10월 11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쇠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의 결실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때에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 나오는 거 보니까 추수가 끝난 다음이죠. 추수 후에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한 해의 추수 곡식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하며 뛰놀지 말라.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라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간 거죠. 호세아 전체 배경에서 보자면 바알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세라를 포함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알이 준 것이다, 아세라가 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줌으로써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건데 오히려 이걸 줌으로써 나를 잊어버린 결과가 찾아오게 되니까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사람들에게 얻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은 마음이 없어지시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걸 할 거다, 이런 걸 할 거다, 이런 걸 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이거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호세아 전체에서 이야기하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고멜은 그 모든 것을 호세아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도 물론 있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이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기까지는 하나님과 가까웠다가 이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생각을 해보면 돈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힘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꿈과 계획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나 그것을 이루고 얻은 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누가 문제인가?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 분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루고 받고 나서 변질된 사람이 문제인가? 당연히 후자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너희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바알에게 나아가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거죠.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누가 나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게 뭐냐 하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나와요. 먼저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쓸모 없어질 것이다. 이게 추수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면 타작마당이 넓게 필요하고 그리고 포도를 많이 생산하면 이 포도주 술틀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그거 다 도로 가져가시겠다. 지금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수해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걸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흩어버리겠다. 호세아 1장에 호세아가 고멜과 낳은 자녀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겠다. 이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애굽으로도 흩어질 것이고 아수르에도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다른 땅에서 나온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지금 거둘 수 있는 땅도 너희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흩어지면 결국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너희에게 주신 땅도 너희에게 주신 자유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일이고요. 세 번째 일은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떡과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드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땅도 잃고 자유도 잃고 쫓겨난 신세에서 노예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도 사라지는, 성전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결국 그렇게 되겠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회수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다 흩어버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끊어 버리신다.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원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그들 스스로 바알이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 본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방식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죠. 결국에 nothing.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무엇을 했을 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가 된다는 걸 우리는 언제 알까요? 잃어버리면 알아요. 내 몸이 약하다는 걸 언제 알죠? 내가 약해보면 압니다. 내 심지가 굳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언제 알죠? 어려운 일 당해봐서 내가 갈팡질팡하는 나를 발견해보면 아는 거죠. 지금 이전에 상황과 형편이 너무 좋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흩고 nothing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모두 경고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5절의 말씀이 돼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깃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해요.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제물로 성전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자유롭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는 그것을 다 빼앗기고 나면 사실은 여호와의 절기와 명절이 다가와도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오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막다른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얘기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이거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 2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타작마당과 술틀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오면 안 돼. 3절에 너희들 모두 흩어질 건데 너희들 모두 흩어지는 상황이 오면 안 돼. 4절에 너희들이 재물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포도주로 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시간이 오면 안 돼. 지금 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거꾸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생각해보면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방주가 완성되기 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태우잖아요.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닫힌 방주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돌아오라고요. 그때까지 가면 안 돼. 그 시간까지 가면 안 돼.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순간이 오게 하면 안 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이 오면 안 돼.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사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징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너희가 1절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2절,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거야. 너희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 뭐 할 거니?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여기까지 오면 안 돼.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돼. 요게 요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달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해죠. 달래서 돌아올 수준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강제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를 이야기하시고 징계를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애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경고는 필요 없어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 계속해서 경고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흔히 한 3번쯤은 봐주잖아요. 그리고 4번째면 경고 없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러셔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경고하는 이유는 여전히 애정을 갖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을 봐야 할 것 같아요.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는 우리가 며칠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달라진 표현 방식. 지금까지는 계속 수용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품어줬잖아요. 근데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시고 경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정이 식어서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저는 5절의 말씀을 좀 고민하고 읽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날이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날이 오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아 내 원한이 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고 이상하게 보면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성령에 감동돼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죠.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오니까 니네 망한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뭘 줘? 근데 우리가 다 알죠? 그렇게 하던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뭐냐면 호세아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으나 너희가 이상하게 보았다. 우리가 이틀 전에 본문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좋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반증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성경이 그대로 잘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어때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는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믿음 따라 살면 세상이 친구하자고 달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따라 사는 것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죠. 이걸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를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인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 됐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은 있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나를 늘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런 시대를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기브아인 시대라고 등장하죠. 요게 이 호세아인 시대는 아니고 요거보다 훨씬 앞에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레위인의 처첩 사건, 이 토막살인 사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사사기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하면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브아인 시대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걸 왜 이야기를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죄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대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났죠. 이 역사는 사사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됐었잖아요. 이것은 지금에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사시대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에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너희를 살리고자 합니다. 너희에게 다시 평안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게 했던 그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너희가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분명히 사사시대 벌했죠. 벌하고 나서 심판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시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보는 세상을 살 때 너희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삶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고 너희의 마음대로 살면서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났던 가장 대표적인 시대였던 기브아의 시대와 같은 사람들로 너희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면서 절망적으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죠. 사사기의 핵심 내용은 분명히 내용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보이지 않는 회복의 소망이 사사기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너희가 떠나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이다. 그랬을 때 사사기 시대 가장 타락했던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적용했으면 좋겠는 건 맨 첫 번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포기함이 없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받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주신 거 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서에 있는 심판과 징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의 방식이라는 걸 잊지 않고 이것을 묵상함으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